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고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일단은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가 3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목회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목회학 석사를 이게 수료를 하려면 반드시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목회 상담학 과정 중에 그냥 강의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대학원 안에 전문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그 상담가와 함께 10주 동안 상담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것들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쏟고 그랬었는데 함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다들 어른이잖아요. 대부분 또 남자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인 ADHD, 예. 그 중에서 조용한 ADHD 중에서도 조용한 ADHD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것이 많이 있다는 소견을 다 많이 받았던 거예요. ADHD가 무슨 약자는 소용없고 그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과다 행동 장애, 이게 ADHD입니다. 다행히 저는 ADHD는 아니었는데 냄새가 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된 굉장히 심각한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질 못하고 그 억울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로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상담가와 함께 좀 과거를 추적하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월에 나온 ADHD 관련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책 제목이냐면 왜 나는 쓸데없는 일에만 집중할까?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각각인데요. 산만함과 과집중을 오가는 성인 ADHD, 이게 책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저자가 36살에 ADHD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면서 또 상담하면서 고치면서 조사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소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ADHD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도한 어떤 행동을 하는 증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ADHD가 있는 사람도 관심 있는 일에는
전혀 문제없이 집중합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다 잊어버리는 과집중이야말로 실제로는 ADHD의 흔한 증상이라고 해요. 과집중.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계속 놓치는 겁니다. 정작 놓치고 정보가 계속 밀려드는데 이 밀려드는 정보에서 어떤 것을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고 이것을 내가 걸러내야 되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저번에 한번 ADHD 체크리스트를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하게 변하는 것, 사람들 틈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공허한 것,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힘들고 수업이나 업무 시간에 공상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볼 때 무조건 2배속으로 봐야 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청력은 문제가 없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인정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비하를 잘 하게 되고, 오래 앉아있을 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이게 오은영 박사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의 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과 많이 달랐을까요? 자, 일단 베드로란 이 사람은 나중에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죠. 나중에 아름답게 정말로 반석같이 쓰임 받았지만 그는 전형적인 ADH상,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인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불살라 버리세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빌립이란 제자를 보면 사도행전쯤 가면 이 빌립이란 제자가 이방인들에게 아름답게 세례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란 제자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제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야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있던 것들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사람이 빌립이란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죠. 자, 성경에 보면 이 빌립과 함께 항상 빌립과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로 불리는 바돌로메라는 제자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했던 제자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편견과 선입견이 상당히 강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이 시대에서 정의한 ADHD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에 준하는 굉장한 결점들, 허물들, 아픔들, 상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창조주, 구원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의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친구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종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때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삶이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로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부르셨고 친구로 부른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상담했을 때 굉장히 과거에 어머니를 소천하면서 잃었던 그 어떤 정체성, 자아감, 자존감들이 다 드러났었습니다. 32살이었죠? 3살이었나요? 그때가 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냥 2시간 내내를 펑펑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도 제 아내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날 것 같지만 그날 저녁에 또 와서 아내 품에 안겨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막 여기서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분을 자꾸 신뢰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신가?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복잡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 불렀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베프라고 하죠.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큰 감격을 얻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친구를 갖기가 어렵고 친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친구조차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은 굉장히 이 안에 굉장히 악독한 마음들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일까? 세 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소위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주님,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데요. 우린 용기도 없어요, 주님. 우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때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슉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안 계실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16절로부터 10절 넘어갈 때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떤 친구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하고 다 그 만남을 거부하고 다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도 못 찾아가고 가족들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노력도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한 소년이 할아버지를 딱 만나고 와서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병세가 굉장히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물었대요. 야, 도대체 할아버지 만나서 뭐 했니? 무슨 일을 했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웃들이 다시 물었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했니? 소년이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저는 친구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괴로움을 잘 아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괴로워하지 말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속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친구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당시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에요. 그때 주신 예수님의 권면 또 위로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핍박, 굉장한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외면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그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박해 그 자체, 핍박 자체보다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혹은 말로 다 내뱉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서는 비슷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를 못합니까, 주님? 이런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금방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돈과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당장 겪는 현실은 저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천국이 확 열리고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경제적인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세상도 사람도 돈도 다 너를 배신해. 너를 떠나가는 거야. 돈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너를 떠나가게 될 거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목 1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고 기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 권면을 들었던 히브리서의 이 청자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권면을 듣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다른 것은 다 떠나갈 수 있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저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없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저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해보고 사람들도 의지해보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너를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친구이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중고청 세대가 우리 어른들은 빠지시고 중고층 세대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험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경험. 요즘에 SNS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쇼츠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것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몰라서 이거를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세대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경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냥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해 봤어. 다른 것들을 좀 시선을 뒀어. 다른 것들을 신뢰했어. 그게 아니라 요번에 똑같은 일이 발생됐어. 똑같은 허물과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게 될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집니다. 다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예전 것들은 지금에 있어서 큰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변하면 변하는 건 AI가 나오면 AI 나오는 것들을 또 쫓아가야 돼서 그걸 배워야 되고 또 쫓아가서 그걸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계속 세상이 먼저 나가는 대로 그것을 경험하며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극복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 종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면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것에 막 왔을 때 야 그거 가져야 되지? 아니 됐어. 괜찮아. 말씀이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면 충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충분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승리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그런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그 시편 기자도 인생의 밤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배신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핍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굉장한 상실이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도움이 당장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버림받았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결국 마침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왜냐?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했던 히브리서의 청자들,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찬송가 369장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걱정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앓을 줄을 모를까? 앓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딴 데 가서 찾는다는 겁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작은 일에도 쉽게 휩쓸리고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또 자신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경험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자신의 일들을 꿋꿋하게 묵직하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겠습니까? 고문을 당했겠어요? 저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친구,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